CTS 뉴스 W 위클리 브리핑 시간에는 한국 성결신문 기자와 함께 목회자의 죽음 후 남겨진 유가족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위포커스 시간, 오늘은 세계 각국의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목회자들이 죽음이 갑작스럽게 늘고 있는 가운데 남겨진 유가족들에 대한 생계 대책이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자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대책 무엇인지, 또 이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국 성결신문의 황승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목회자들이 죽음 이후 남겨진 유가족들에 대한 대책,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유가족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아주 부족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근무 중에 사망하면 산재 처리가 되고, 공무 수행 중에서 순직하면 국가로부터 법에 따라서 연금이나 학자금 지원이나 많은 지원이 있으면은 교회는 이런 지원체가 거의 마련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유가족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요. 대개 퇴직금이나 위로금, 일시금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만을 이런 걸 표출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거나 고인의 사역을 헛되게 할 것 같아서 속으로만 삭히는 유족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런데 이 유족들의 어려움 중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큰 건가요?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사망하면 이제 사례비가 당장 중장되면서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큰 어려움인데요. 사모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도 경력 단절과 사회 경험이 이제 부족해서 취업이 어렵고, 설사 이제 일자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이거나 고소득 직종을 찾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울사모들은 대체로 이제 요양보호사나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자격치 등이 비교적 쉬운 직종에 종사하는데요. 202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실시한 목회자 유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가족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152만 원으로 2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참 저희가 돌아볼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큰 대형 교회는 괜찮지만 미자립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은 목사님의 사망 이후에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 교단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 교단 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좋은데요. 교단 차원에서는 특별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신학대 동문회에서 상조금을 지급하거나 노예나 지역 교역자들이 위로금을 모아서 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어려운 경우에 이제 교담에서 모금 운동을 허락하는 그런 정도가 전부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도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 네, 그렇겠네요. 하지만 교직자 연금 제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망하시면 교역자가 사망하시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모양이죠? 네, 교단마다 이제 교역자 연금 재단이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는 이제 대부분 은퇴 후에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연금이라서 갑작스러운 사망 시에는 일시금만 이제 주기 때문에 별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예장 통합이나 합동, 이제 고신 등 이제 장로교단은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그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이제 장례비와 특별 위로금으로 한 5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결교는 이제 특별 유족 연금을 매달 10년간 그래도 지원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교역자 연금 제도가 있는 것은 7개 교단뿐입니다. 그러나저도 이제 가입하지 않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공적 연금으로 이제 국립연금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국립연금에 가입한 목회자는 77%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단 연금 가입률은 48%로 더 낮고요. 개인연금 가입률은 20%도 안 돼서 갑작스러운 목회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회자의 갑작스런 죽음, 그 위에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뭐가 좀 없을까요?
네, 유가족은 이제 극심한 슬픔과 상실감을 겪으면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생계를 또 책임져야 하는 이제 현실적인 부담감으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초래하고 이래로 인해서 이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의 사망 이후 주변의 미묘한 반응과 거리감으로 이제 고립감을 느끼는데요. 특히 이제 사망 후에 이제 뭐 사례나 이런 문제로 교회와의 갈등을 겪을 경우에 배신감과 또 허탈감마저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지원이 물론 필수적이고요. 교회와 공동체가 이제 유족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상담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서적이나 경제적인 지원 제공이 필요합니다. 교단 차원에서는 이제 교역자 사망연금을 좀 개선해야 되고 국립연금, 공적연금 이런 것 가입을 독려하고 유가족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홀사모들이 같은 경험을 나누는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네, 경제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런 지원, 어떻게 포괄적인, 뭐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런 지원도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네. 목회자의 죽음 이후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대책 절실해 보입니다. 목회자의 죽음은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남겨진 유가족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나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황성현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